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상을 입히는 질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암이나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사고나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질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투 중에 싸우다가 죽은 미국 군인의 수는 40만 명이었는데 오히려 전쟁 중에 아들이나 남편을 보내놓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는 40만 명, 두려움으로는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두려움은 독가스와 같이 우리를 질식시키고 두려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커지면서 결국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는 화마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죽음의 위험 아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Praise the Lord,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희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 이제 하이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빨간색 글씨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원래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안식일이라고 하면 토요일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 다음인 첫날, 일요일, 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 주일,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였는데 우리도 장례를 치르면 보통 3일을 치릅니다. 그래서 3일장을 드리듯이 이 3일을 치른다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아픔과 절망에 대하여서 여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그때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여서 이 대장격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하와도 같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우리들도 처형시킬 수 있고 우리도 핍박할 수 있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닫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락이라고 해서 다 잠궈 놓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태풍이 무섭거나 사람이 무섭거나 절망적인 그 환경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방 안에서 나올 생각도 못하고 방 안에 콕 처박혀서 지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흰남노라는 태풍이 올 때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밖에를 나가질 못했고 코로나19가 2020년 2월에 딱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집 밖에 나오면 감염되는 줄 알고 집 밖에도 못 나왔던 방 안에서만 지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다 문들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으면 이 두려움이 잘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이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질까요? 대부분은 대개 후자일 것입니다.
후자처럼 이 두려운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두려움을 묵상하고 두려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마음을 쏟으면 이 두려움은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통제가 가능했지만 두려움을 묵상하다 보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작은 불은 처음에 쉽게 끌 수 있지만 작은 불들이 모여서 큰 불이 되고 나면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불이 되고 나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태워 재로 만드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두려운 것이 우리를 삼키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들, 긍정적인 요소들도 다 태워버려서 재만 남은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 두려움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문들이 닫혀져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모든 문들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면일까요? 영화와 같은 장면일 것입니다. 다 잠겨 있는데 문과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믿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단지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지만 벽과 문을 통과하시는 전능하신 이 성품,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좀 능력이 부족하셔서 문을 통과하려고 하시다가 문에 꽈당 박으면서 넘어지시는 예수님이라면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제 좀 능력이 좀 부족해서 문을 한 반쯤 통과했는데 문에 한 반쯤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아, 오늘 이거 좀 잘 안 되네. 제자들아, 날 좀 꺼내줘. 이런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한 반쯤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가 놓은 문과 벽을 통과하시되 완전하게 통과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물질 세계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을 묵상하고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영어로는 피스, 평안, 평화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신가? 성경에 예언된 그 구원자가 이렇게 쉽게 허망하게 떠날 수 있는가? 그렇게 반신반의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시점으로 옮겨가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를 완전하게 사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군인들이 와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한 척했다, 잠시 혼절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절하였다가 혼절하연 척을 하였더라도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면 꿈찔거리거나 움직이면서 다른 반응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십자가 상에 걸어놓는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에 반드시 모든 처형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그 처형 시간이 다 됐는데도 죽지 않았으면 뼈를 부러뜨림을 통하여서 사람의 목숨을 완전히 끊는 형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미 군인들이 왔을 때는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숨이 멎으신 것을 이 군인들이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망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망하셨고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다. 어떻게 살아있고 숨이라도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기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완전히 사망한 것을 제자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인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이 도리어 이들에게 강력한 기쁨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유난히도 화창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너무나도 절망이 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은 이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상황 자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방 안에 콕 박혀서 자그마한 두려움이라도 묵상하고 있으면 밤잠을 잘 수 없는 거대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두려움에 잠식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고 알려진 링컨 대통령은 사업 실패나 국회의원 당선에 실패한 굵직굵직한 실패들만 27번 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이 이 링컨 대통령의 삶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에 실패한 그날 저녁에 그는 샤워를 하고 이발소를 가고 몸을 단정히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곧 바로 다시 시작을 하였으니까.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쳐날 것이다. 나 스스로 다짐한다. 다시 힘을 내자. 실패한 그날 저녁에 이러한 것을 다짐하고 다시 시작했다고 선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끝장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 링컨도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을 묵상하여서 두려움에 잠식되었다면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이 링컨 대통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쏟으며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잔잔한 파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과정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영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 평온한 데서는 유능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고난과 풍파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잔잔한 파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얻는 기쁨과 평안,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이 절망과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두려움에 자주 잠식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출처는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거나 내 과거의 아픈 상처들로부터 온 것이거나 사탄이 주는 것이거나 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극복이 될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면 대적 기도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픈 과거, 경험, 내 생각으로부터 만들어낸 것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고 안정된 안정감을 느낄 때 이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머무르자라고 하는 이 안도감, 그 상태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불안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평안한 상태에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였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시고 교회로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고 여기가 좋다, 초막셋을 짓다, 나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나에게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서는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 구원의 감격,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적용해 보자면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저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신학생 때에도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품고 의심을 강하게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다,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은 없고 끝이다 라고 내가 확신할 만한 증거만 발견되면 나는 당장 자살해야겠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그 인생의 허무함이 제 앞에 강하게 와닿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고, 저도 이제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 내가 어렸을 때도, 내가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다, 불평불만이 많았다,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았다. 그런데 어느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거듭해 오다 보니까 두려움은 어느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이 더욱더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센터장님과 나누면서 센터장님께서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또 나누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집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광경들을 많이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운 광경을 이 한두 가정이 겪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들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피 터지게 싸우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어릴 때 그런 가정에서 자라셨고, 그 어머니는 맨날 얻어 터지고 한켠에서 맨날 우시는 장면들, 그것을 보고 자라고, 아침에는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독촉하면서, 그것이 이제 부끄러워서 센터장님을 학교에 보내면서 얼른 학교에 가 등 떠밀면서 빚쟁이들은 집에 가득하고, 그러면서 울며 학교에 가면 이 어린 마음에 진정이 안 돼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은 있고 집에는 언제나 피 터지게 싸우고 어머니는 언제나 오시고, 그러면서 인생에 또 강한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살아서 뭐하나, 인생의 목적이 뭔가, 산다는 건 뭔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12살에 죽었으면 좋겠다, 20살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허무함으로 인생이 쌓여질 때, 그때 센터장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두려움에, 허무함에 감싸져 있던 그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이 해결이 되고, 인생의 허무함이 해결이 되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평생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었고, 센터장님을 딱 보더라도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하다기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가득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보다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살 수 있음을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자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난 뒤 끝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고 몸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맛있는 거 먹고 살고 내 오감을 충족시키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학교, 가정, 직장에서 교회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저마다 이순신 장군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순신 장군이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리지 마라. 꽁꽁 감추어둬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교회 다닌다는 것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실 텐데, 아예 모르고 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좀 섭섭하지만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알리지도 않고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말하겠다. 모르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섭섭한 마음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김대감댁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착한지 어릴 때부터 고용한 머슴의 자녀까지도 공부를 시켜주는 집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변한 이 중년의 머슴이 자신의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학당에 찾아갔습니다. 이 아들은 멀리서부터 이 행색이 초라한 이 머슴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머슴이고 내가 머슴의 아들이라는 것이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래, 돌쇠야, 오랜만이구나.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아버지는 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도련님, 잘 지내셨습니까? 대감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전해주고는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버지로 알아주지 않는 것, 자신의 존재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것,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무시하는 것, 그때 느끼는 이 죽고 싶은 마음, 괴로운 심정은 당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랑하여서 이순신 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만방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방법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한동안 SNS에 유행처럼 번진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나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비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뉴스거리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정치인들을 좀 비판하는 문구로 쓰였던 문구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나라가 된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류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전도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리더로 주일학교를, 장년부를, 청년부를 이끌어 나아갈 때도 열심히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한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믿지도 않는데 주일 성수로 11조로 희생과 봉사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세워지면 주일 성수도 11조 생활도 희생과 헌신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모든 섬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것이 먼저 이 은혜, 행위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 제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변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하여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을 자신의 기분, 감정에 근거하여 두면 오늘 기분이 좋으면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으면 오늘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때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집에서 막 가족끼리 막 고성방가를 하면서 싸우고 나왔다거나 삶이 점점 풀리지 않는다거나 나는 계속 좌절하여 죽고 싶은 마음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는 셋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새하얀 옷에 손톱만한 검정색이 묻든 주먹만한 검정색이 묻든 하얀색에 그 검정색이 묻는 것은 크고 작건 간에 모두가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분명히 크고 작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사소하게 보이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한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 말씀에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받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말씀,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었지만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이 기쁨으로 승화되도록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전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